이 저녁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 또 누가와는 다르게 본문상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유대교가 기독교는 큰 충돌 없이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깊은 반감을 품어왔습니다. 특히 주후 64년부터 66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로마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부정부패와 폭정으로 악명을 떨친 사람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수와 또한 공공자금을 착복하는 건 물론이고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는 건 그들의 신앙과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총독들의 부패와 폭정은 유대사의 불만을 더욱더 고조시켰고 결국 이러한 반감은 무력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주후 66년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거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군은 공격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그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을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봉기는 갈릴리와 유대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로마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반로마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유대교와의 결별은 분명해진 거죠. 특히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은 유대인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둘씩 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믿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나갔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도망쳤다라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증오의 감정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 재건된 사네드린 공회는 주후 90년에 나사렛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출교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담은 내용을 회당 기도문에 삽입해서 암송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참석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회당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자 이 복음서를 쓴 게 바로 요한 복음입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어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특정한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명명하며 7개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구원 사역을 계시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사역을 하시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명하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요한은 사건을 기록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점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년 뒤에 지난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던 거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또한 상황과 등장인물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 표적이 일어난 장소인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갈릴리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가나로 가시기 전에 유대 지방에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고 이후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갈릴리 지방 가나로 이동하셨던 겁니다. 혼인잔치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또한 잔치를 진행하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잔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건 예로부터 일륜지 대사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었지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결혼은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즐거운 일이었고 당연히 축제와 같았습니다. 대부분 추수한 후인 풍요로운 가을에 결혼을 했고 잔치인 만큼 최소 일주일 혹은 2주일까지 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오늘날 결혼과는 좀 다릅니다.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약혼은 결혼 당사자가 어릴 때 신랑의 아버지 또 신부의 아버지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정혼은 신랑 신부가 서로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양가 부모를 통해 결혼하기로 합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약혼과 조금 비슷하지만 이 정혼의 법적 효력은 훨씬 더 큽니다. 정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이로 규정되어서 남편과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이 깨지게 되면 파혼이라 부르지 않고 이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의 나이는 최소 신랑은 13살, 신부는 12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이를 율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나이라 보았고 성인으로 인정을 한 나이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부지에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간에 서약을 하고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지참금과 정혼 예물을 줍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바로 정혼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야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했고 또한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도덕성을 의심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거죠. 정혼한 지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결혼을 저녁 때 밤에 했습니다. 열처녀에 비해서 볼 수 있듯이 결혼식 때가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은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집으로 안내하죠. 하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름은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혼인잔치 특징은 또 초대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주는 미리 초대장을 다 발송하고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그 초대에 응하는 게 예의였지요. 종들은 집 입구에서 초대장과 신분을 확인한 후에 손님들을 들여보냈고 손님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은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잔치 참여하신 건 자신이 가까운 사람이 초대해서, 가까운 친척이 초대해서도 아니고 또 이 결혼식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혼주가 초대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초대하든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자신을 초대한다면 그 초대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거죠. 대표적으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신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뻔히 알고 계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와 시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기꺼이 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또 열어주십니다. 또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초대하도록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초대장을 보낸다고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변해서 이기적이었고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남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또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지금 내 모습 또한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과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또한 내 왕으로 모심으로써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된 것처럼 근심이 변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흥겹습니다. 이 잔치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술이죠. 본문에서는 바로 포도주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비롯한 대부분의 중동 지역은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주산지 중에 하나인 포도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서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이지만 당시 랍비들은 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잔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포도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잔칫날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즐거웠던 흥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못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이 혼주는 타박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연회를,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왜 예수님과 의논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또 여선진자 안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곤경에 처하면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답답하고 속상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고 또 적절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거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이러한 때에 가장 좋은 의논 상대가 되어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정이 많아서 나를 막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사실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이시고 모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의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주님한테 가지고 나왔을 때 야, 이런 문제를 나한테 갖고 왔냐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민망하게 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왔다고 해서 야, 나 오늘은 쉬어야 되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결코 그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당시 지도층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누구든지 만나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걱정거리가 있든지 염려하는 것이 있든지 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부분도 주님과 의논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주님과 하나하나 의논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어떤 복과 은혜와 그 형통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 정서에는 잘 맞지 않죠. 사실 이 말은 여성을 높여 부르는 경어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부탁을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좀 따지고 보면 초대받고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과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더라도 그 지시대로 주를 믿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저라면 옆집에 가서 빨리 포도주를 빌려올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간구에 대해서 지금 당장 거절하셨지만 분명히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임의대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따르고 또 어떤 것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내 입맛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었죠. 100세에 얻게 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 입술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날마다 주시는 시간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들에게 정결례식 때 사용하는 두세 통 드는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결례식은 결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부정을 입었을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을 의미하죠. 한 통은 약 40리터 정도 됩니다. 즉 두세 통을 말했으니 80에서 120리터 정도에 들어가는 항아리를 지금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항아리를 채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투정 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정결례식 때 사용하는 이 도랑아리에 물을 넣어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과 이 복음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적입니다.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겉만 씻을 뿐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도랑아리 속에 있는 그 물은 어디까지나 물일 뿐 그곳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새 사람일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바꿔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려면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인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바꿔 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음, 나는 새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믿음의 사람이다, 새 사람 되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인정받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은 갖다 주었고 연회장은 그 물을 마셨는데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을 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을 하죠.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낮은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양도 질도 충분합니다. 여러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준다든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인간이 비록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원하는 걸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 주시는데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걸 받고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야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이 아무런 냄새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풍성한 맛을 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만 가지고 해결하러 먼저 들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지만 넘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낙심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그저 두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기준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믿음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